간밤에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참 노아의 홍수 때 주야로 그냥 계속 막 내려드렸던 그 40일 주야의 물이 당연히 세상을 훑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젯밤, 어제 종일 중에 몇 차례 오는 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지전능하신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누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늘 거듭거듭 들려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삶의 모양이 되는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어요. 앞에 보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고쳐 주셨고,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 주셨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 맹인들, 그 외에 나병 환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뭐 물밀대처럼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상여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살아났어요. 눈 하나도 못 보던 사람이 주님 말 한마디에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불치병인 나병 환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러니 각처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모여들었으며, 또한 그 기적과 역사 안에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고, 구경꾼들은 또 얼마나 많이 모였고, 요즘에는 영화도 볼 게 있고 TV도 볼 게 있고 볼거리가 많고 갈거리가 많아서 그렇지만 고대 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시대인데 이러한 소문이 얼마나 놀라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기억하면 돼요. 약장사들 그러한 공연이 있으면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물밀대처럼 모였어요. 북만 한번 치고 나면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들어가서라도 복을 꽉꽉 차가지고 별거 볼 것도 없어요. 그래요. 자 모여봐 애들은가 어른들만 봐 이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별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다 모여들었다면.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이 다윗시에서 오셨던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 다시 회복시키되 다윗의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왕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얼마나 저들에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밀대처럼 모여들은 거예요.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그때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생각하면 병 고침이 항상 우리가 처음 만나는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병 고침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이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일신의 낙과 일신의 축복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몸과 그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죽을 썩어질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이러다 보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리를 이루었는데 저들이 어역한 많이 모인 그곳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5절부터 우리 7절,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럼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씀은 어떤 걸까요?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자들이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들어 천국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저 나타나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것, 기이한 행적이나 이런 거를 통하여서 그저 잠깐 왔다가는 목숨 구명마저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나는 것을 위안 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구원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분은 축복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음을 입으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참 복음을 들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 그저 내 살아가는 자녀들,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무탈하라고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복주라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인 것 같지만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태 전부터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느냐, 들을 길을 열어야 되느냐, 구원복음과 참복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있는 네 밭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이 네 가지의 밭이라는 거예요. 씨 뿌린다 하면서 그 씨 뿌린 중에 하나는 길가. 길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공중에서가 슉 날아가지고 길에 떨어져 있으니까 딱 먹어치우고, 바위에 뚝 떨어졌으니까 슉 하다가 바위 틈에 떨어졌는데 그 바위 틈에서 어때요? 아주 그냥 바짝 해가 딱 뜨니까 어때요? 조금 이렇게 싹이 날까 하다가 그냥 이내 다 말라가지고 쫙 비틀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어때요? 가시떨기 어느 만큼 나온 것 같았으나 이내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땅에는 어떻게 되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자, 바꿔 말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길가밭이 되지 말고, 너는 바위밭이 되지 말고, 너는 가시떨기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어라.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앉아서 듣는 이 시간이 너희 밭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아니하면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너의 밭은 지금 어떤 밭 상태냐, 도대체 들을 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진정한 구원 복음을 듣기를 위하여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외적으로 보여지는 지금 많은 자들이 보이는 구경꾼이냐, 믿지 아니하면서 연약한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의심하며 듣고 있느냐, 아니하면 테스트하고 있느냐, 시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진정한 천국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좋은 밭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경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가지 밭에 얘기했다면 4분의 1 아니하시면 더 적은 수가 지금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는 거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들을 귀가 막힌 자예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았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지시옵소서 하라.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항상 주님 앞에 저는 간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늘 믿음 없거든요. 저도. 저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길가 모습이 있어요. 바위빛 모습이 있어요. 가시밭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모든 자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사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기도하는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나를 통한 이루어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구원이 다 임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예정교회잖아요. 우리는 장로교 예정교리, 칼빈주의 신학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아버지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예정교리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 안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우리가 손을 펴고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자유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자유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때려 눕히신다면 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리신다면 제가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유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정말 부족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이 피조물들에 대한 연약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의 청함받은 자들 중에서도 택하신 그 은혜, 구원의 역사 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된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구원 살 수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금은은 살 수 있어요.
무엇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사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사람 종으로 주면서 금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돈으로도, 구원은 온 세상으로도, 구원은 힘과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왜 전하는 거 아니냐면, 여러분, 씨를 뿌렸다, 들을 귀로 들어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 복음을 하나님이 뿌린다, 이것을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돈으로도 능으로도 힘으로도 온 세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서 온전히 이 구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땅, 의로운 땅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심령밭이 어떤지, 우리의 밭은 도대체 어떤 밭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시는 말씀이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씨앗은 몇천 년이 돼도 심으면 납니다. 피라미드에서 씨앗을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었더니 나더라는 거예요. 씨앗은 죽은 것 같지만 심으면 나지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씨는 생명복음의 씨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이 말씀,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요? 아멘. 무엇이? 내가 이른 말씀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아버지의 계시의 성령의 말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씨는 어떤 씨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결국 무엇이에요? 지금도 들려주시는 말씀, 어제도 들려줬던 말씀, 과거에도 들려줬던 말씀, 현재에도 들려줬던 말씀, 앞으로 미래에도 들려줬던 말씀, 날마다 생명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씨,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을 뿌리신다. 누가 뿌리실까요? 아버지. 성령의 계시의 말씀, 감동의 말씀.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 말씀이죠. 말하는 언어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언어를 글로 쓰지만 글은 형상화해서 우리가 약속으로 만든 것이지 그것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어때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씨를 뿌리셨다. 바로 이 씨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말씀인데 거듭나게 하는 씨, 썩지 않을 씨, 생명씨다. 이렇게 영이요 생명의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렸다. 씨 뿌렸다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 여러분 혹시 길가밭입니까? 길가밭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밭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밭이라면 내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이것을 달리 말하면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데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맛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받지 않고 깨달으려고 기쓰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따 예배 후에 3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막 메모하고 손바닥에 쓰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면서 막 외워가면서 아마 서로 싸우고 있어요. 3천만 원 얘기만 해도 지금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들을지어다 들을기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구원이라 해서 이 구원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중히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쑥 잊어버려요. 쑥 없어져 버려요.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없으니까 인정합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기억이 쇠퇴해서 쓰고 자꾸만 암송하지 않으면 이따가 할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쓰고 자꾸만 몇 번 생각을 하고 정신 차려야지만 생각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기억하세요. 정신이 있다가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 앞에 한 가지라도 기억할래. 3천만 원 이 말씀 드리고 전하고 난 다음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외운다니까요. 90살 100살 먹으신 분도 외워요. 왜요? 3천만 원 받아야 되니까. 못 외울 것 같죠? 제가 3천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오늘 교회 난리 날 텐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한 분에게 준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젊은 사람부터 연세든 분은 머리카락 뽑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틀렸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아마 서로 얘기해 줄걸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복음은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게 있어서 우리가 심령으로 그렇게 깨달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손 육적으로는 축복에 있고 관심이 손 딴 것을 사방을 지켜보는 데가 있고 관심이 순 썩어질 것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복음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나의 심령이 딱딱해서 이미 굳은 심령이라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은 심령 되어서 마귀가 속 가지고 가는 믿음 없는 자 그저 내 집에만 날아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을 하면서 또 앉아가서 딴 생각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찔리네. 집에 내가 오늘 가스불을 잠그고 왔는가? 헷갈리네. 등등등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딴 생각 한참 해요. 아까 우리 남편하고 싸웠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등등등. 애들한테 내가 아까 뭐라고 싫은 소리 했는데 걔가 지금 학원은 갔는가? 이러면서 어때요?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예배 시간인지 이 안에 뭐가 잔뜩 다리를 트고 있고 있는지 엉클어져 있는 내 머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밭. 이성의 집에 가서 내 생각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아버지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때 내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 근데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저도 잊어버리는데
한 말씀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천국을 취임하는 자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길가밭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시간의 예배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길가밭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려 와가지고 마귀가 말씀 싹 뺏어가가지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마당딸만 밟다가 가는 자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아예 배 두들기고 누워있는 게 낫죠. 왜 더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합니까? 아버지 앞에 이끌림을 당하시길 원합니다. 질긴 심령, 딱딱한 심령, 굳은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내 뜻, 내 의지만 강하여서 아버지 앞에 멀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밭을 내지 못해서 열매를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자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일시적 감정적으로 믿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위에는요 딱 씨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열릴 것 같은 기색이 있어요. 아 그런데 딱 떨어지자마자 대낮이 왔네요. 해가 뜨겁네요. 그러다니 어떻게 해요? 수분이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나올 낀데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빼빼 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이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아주 감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믿는 거야. 예화를 주거나 막 어떤 분들에 대한 그 성공담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한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막 신나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일시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이. 그러다 보니 어때? 제자리 걸음 가는 거예요.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긴 했는데 뭔가 기쁘긴 했는데 세상 속에 나가면 제자리 걸음. 왜? 그 기뻤던 말씀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어때요? 또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 생명 없는 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왜 이탈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늘 다시 제자리 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삶이에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길가밭은요 딱딱해서 자기만의 강한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어떤 밭이에요? 바위밭은 어때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감정이 그냥 좋으면 이랬다가 나빴다가 이랬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보따리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그랬다가도 아유 다 소용없어 필요 없어. 예배 잘 드려야지 아유 뭐에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어때요?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계속해서 와서 듣고 변화받으려고 하면 좀 나아요. 그런데 어때요? 또 그 기분에 요동쳐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또 그다음에 또 내 맘이지? 그러면서 감정에 이입돼가지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바위밭이에요. 찔리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제가 이 감정적인 이 글을 제가 봤을 땐 제가 바위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도요. 제 감정이 굉장히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요. 일시적이며 감정적인 거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농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바위밭같이 딱딱하고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나 어때요? 해가 짱 뜨자마자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고 마는 믿음이 언제 어디 있는가? 아주 약한 굳건하지 못한 전혀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일시적인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저 여러분 한번 오늘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진단해서 아버지 앞에 좋은 밭 되기를 위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 구원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시적인 시험을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오는 그러한 바위밭 같은 신앙은 어때요? 늘 동요돼요. 조금만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훅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 아버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쓰러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위해 간구하시고 겸손한 심령, 돌이키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믿음이 약한 밭을 얘기해요. 가시밭은 굳건하지를 못해요. 가시밭은 찔레가 있고 아주 가시가 그냥 여기저기 돋쳐 있어요. 그곳에 씨가 뿌려졌으니 어떻겠어요? 이제 조금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보다 싶은데 자꾸 이리저리 나를 찌르네요. 뭘로 찌를까요? 이생의 염려,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나는 염려들, 재물들, 향락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가시밭 다 지금 공감하고 계시죠?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시끄러지면 믿음이 더 연약해집니다. 사실 가시는 계속해서 시끄러지게 나를 찌르고 계속해서 나를 못살게 굴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아 이제 끝이다, 끝일 것 같습니까? 또 염려가 있어요. 우리의 자매는 다 깨달은 사람처럼 웃으면서 역시 그치요? 염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해결됐으니까 됐을까 싶은데 안 그렇죠? 그렇대요. 아이고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인생의 쓴맛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자, 그런데 또 어때요? 재물,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찌르고요. 또 향락, 내가 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음란, 그 외에 태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갖다주는 아주 짜릿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다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을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 환경이 어려우면은 고무실 그냥 바로 꺾어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향락을 누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다 이 쾌락주의를 버리고 우리는 딱 이렇게 어떤 주의죠? 금욕주의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금욕파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즐거움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먹는 즐거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결혼하여서 부부가 함께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 그 외에 직장이나 사람과 이웃들과 친구들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모임 가운데 오는 즐거움. 교우들의 연합 가운데 오는 즐거움. 다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하지 못하는 거냐면 여기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을 실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정당한 즐거움을 즐기는 것 외에 정당하지 않은 그야말로 쾌락을 위한 쾌락, 그야말로 내 육정을 채우기 위한 욕심, 그 다음에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부풀어서 어때요? 그 안에 가시가 돋쳐지는 거예요. 이러다면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 조금 열매가 삐리리 하고 열리는 것 같지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먹을 만하지 않은 거예요.
따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딱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먹지를 못해.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견디고 있죠? 제가 그래도 다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있죠? 그런데 늘 거기서 제자리 검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때야 돼요? 우리는 더 도약해야 돼요. 더 진보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축복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더 헌신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만족해하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잘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이기는데 뭐냐고요. 이런 자들은 어때요? 환경의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가시밭 아닙니까? 그저 내가 내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 이기고 있으니까. 뭘 잘 이기고 있는데 이래요. 잘 이기고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산 가운데에 다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믿는 자들이 달라질 게 뭐냐고요. 버티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도 일어서고 남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복음에 있는 실제의 복음을 씨앗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의 진정한 열매죠. 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밭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어떤 가시에 찔려서 헤매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바위처럼 그저 열매 낼 생각도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그냥 안 믿고 말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인가? 아니면 아예 열매를 거둘 생각조차 못하면 그저 알량한 어리석은 내 이성만 지배받으면서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복음이 실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저 마귀가 와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쏙 막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지금 후세대도 모두가 국민들이라고 하면 이 말에 다 같이 동조하는 훌륭한 말을 했던 분입니다. 이 말은 불멸하지 않고 온전히 이 세대까지 남아있는 말씀인데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예혁명을 일으켜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까지 이 링컨은 어떤 은혜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씨에 대해서 그 말씀의 씨가 지금까지 세 가지 밭 그리고 나머지 좋은 땅에 내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 씨는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어떤 생명력이 있느냐, 지금 말했듯이 가장 천하게 여겨졌고 가장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들을 살리는 일에 생명의 씨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인간 존엄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된 사상들이 저 미국을 더욱더 멋진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습니다. 링컨 아버지는 토마스라는 분이었는데 목수였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목수였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그 다음에 켄터키 지역에서는 개척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낸시라는 분이었는데요. 그 낸시는 명망도 없고 아주 집안이 좋은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죠. 링컨은 이런 부모 사이에서 살았는데 둘째 아들로 굉장히 영리하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근데요, 어머니하고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학교도 보내지 않아요. 그때가 어머니 생각은 달라요. 어머니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니까 학교가 14km 저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했는데 뭐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겨우 읽고 쓰는 것만 가르치는 정도의 학교였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내려고 결정을 하고요. 링컨뿐만이 아니라 그의 누이였던 사라까지도 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극성파였어요.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링컨 어머니는요, 아이들에게 저녁만 되면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무릎에 아이들을 눕혀요. 그리고 또는 앉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 딱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을 꺼내요. 그런 다음에 어린 자녀들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얘들아,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더라.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성경 기억, 이 성경에 대한 교훈을 했던 이 교육이 링컨의 이 양심 속에 깊이 박혀서 생명력 있는 씨가 되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의 씨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좋은 밭으로 내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시고 싶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세가 있습니까? 손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라고 교훈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빌었던 건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착하다, 인내한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양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에요? 인내. 이거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의지로 내 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끝까지 참아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결실하는 밭은 어떤 결실하는 밭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의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 복음이 떨어질 때에 옥토밭에서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뭐냐면, 열매 없어서 멸망할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말라서 곧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밭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열매 맺는 자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복음의 씨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의 씨를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내 원가지로 늙고 아버지의 양분을 먹으며 열매를 부지런히 내는 삶, 하나님 앞에 착함과 선함 가운데에 인내로 참아서 아버지 앞에 행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는요, 이 생명씨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냐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여러분 웬만하면 외우세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결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느냐? 인내하래요. 신앙생활도 인내예요. 직장생활도 인내예요. 삶도 인내예요. 가정생활도 인내예요. 교회생활도 인내예요. 인내가 아니면 다 쓰러져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자니 이 일에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도서도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속량하실 자 그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열매는 바로 무엇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밭 됩시다. 인내합시다. 어떤 환난이나 공과 핍박이 와도 아버지의 줄기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떠나지 맙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사 내가 옥토밭 되어 열매 맺게 하시되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밭인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이제 1년 2017년도의 반을 이제 훌쩍 보내고 벌써 이제 하반기에 들어선 7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어디쯤에 있는가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말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무쪼록 진정한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좋은 것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 좋은 밭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밭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먼저 봐야 될 텐데 나를 먼저 보지 못하고 늘 남의 티를 보는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니 형편없는 내 믿음의 밭을 봅니다. 믿음 없는 길가 같은 밭, 늘 이성에 지배하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의지하는 밭, 또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며 꾸준하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바위 같은 밭, 감정에 지배받고 그저 그때그때 달라지는 형편없는 밭, 굳건하지 못하여서 늘 어떠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들어 환경의 지배를 늘 타고 가시떨기밭 같이 아프다고 그 나이의 고난만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며 진전한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의 밭,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를 드려야 할 텐데 아버지,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씨로 성령의 열매를 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